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건강과 행복과 기쁨이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4월 22일 주일날이 됐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니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그 물고기가 153마리가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생로병사 이 죽음으로 끝난다고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는 죽는 것은 정하신데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매일 느끼는 것이지만 희노애락이라고 그래서 인생살이가 즐거울 때도 있고 그리고 또한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살다 보니까 엄청난 시련과 고통 속에서 실패를 느끼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서서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제자들의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 패배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때 우리가 어디에 가냐? 우정숭 좌정숭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자들이 쫓아다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갈릴리 바다 한 모퉁이에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은 실패자 가운데 가장 큰 실패를 한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배우기도 많이 배웠지만 내가 따라다니는 그 예수는 죽었고 그 다음에 살아났다고 하는데 우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부활하셔서 세 번째 나타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무덤에서 이제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 그 여자 제자들이 있을 때에 너희가 왜 산자를 갖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야, 이 창자국과 못자국 이걸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이 세 번째 지금 나타나신 것이 뭐냐 하면은 갈릴리 바다에 완전히 실패자로 베드로가 지금 원래 고기 남는 어부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목적이 없어지다 보니까 아유 그래도 밥이라도 먹고 살려면은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라도 잡아서 먹어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자들이 많이 쫓아왔어요. 그래서 고기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잔표가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굵었기 때문에 어느 날에 어느 시에는 고기들이 어느 쪽으로 온다고 하는 고기들의 그 통로가 있습니다. 짐승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길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한 마리도 고기가 잡히질 않는 겁니다. 그게 벌써 새벽에 동이 터오르는데 새벽녘에 아예 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얘들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쫙 던졌더니 아이 물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도저히 끄집어낼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 50 이제 척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한 30-40m 떨어진 곳에 있던 다른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 그물을 붙들고 다시 이제 무트로 나와가지고 고기를 그렇게 이제 세게 됐어요. 얘들아 그거 좀 구워라. 가만히 보니까 누구냐 하면은 지금까지 따라다녔던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래 그때 이제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시라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들아 그 구운 것을 좀 가지고 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수시고 떡을 갖다가 주니까 떡과 고기를 같이 먹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세 번째 나타났던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물고기를 쉬어봤어요. 그랬더니 몇 마리라고 그래요? 153마리가 잡혔다. 갈릴리 바다에 제가 이제 그 성지순례 때 가서 이제 그 배 안에서 식당이 있기 때문에 밥을 먹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잡은 붕어 한 마리씩 기름에 튀겨가지고 주더라고요. 그런데 꽤 커요. 손바닥보다도 더 큰 그런 그 붕어 한 마리를 갖다가 주는데 이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으니까
허기진 더군다나 밤을 새워가면서 그렇게 한 마리도 못 잡다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던졌더니 153마리. 여러분 153이 굉장히 여러분들과 제 눈에 많이 익힐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 모나미 볼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얀 거에 까만 거 누르면 이제 튀어나오는데 볼펜 가운데 제일 싼 거죠. 그런데 그 싼 거에다가 뒤에다 뭐라고 붙였냐면은 모나미 153. 여기 사장님이 모나미 회사를 만들 때 153 이거를 넣어가지고 모나미 153. 그 후로 다른 이제 그 볼펜도 많이 만들고 그래서 아주 재벌되지 않았습니까? 종로 2가에 가면은 모나미 본사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르기만 하면 153마리 허기진 배를 채우고 그리고 기적을 만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모나미 볼펜을 만들었던 분도 계시지 않아요? 그렇듯이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에 의존해서 그리고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새벽에 여러분 초저녁부터 밤을 새워가면서 고기가 잡히지 않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더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 더 깊은 곳으로 가서 더 도전하고 더 생각하고 더 고민하고 더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고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사람에 의해서 새로운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여러분들과 제가 받아야 될 줄 압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생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다 똑똑한 사람들, 다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가지 않아요. 그래도 특별하게 내가 발명 특허를 내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했던 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팔겠나 이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저런 모양으로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고민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고요하고 적막한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실패에 이 마지막에 지금 가고 있는 새벽 미명에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평탄한 삶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렵지 않습니까? 쫓겨 다녀야 되고 헤롯이 죽이려고 했고 그 다음에 애굽이라고 지금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7년 8년을 거기서 고생하며 있다가 헤롯이 죽었을 때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 밑에서 목수일을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공생에 들어갈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하늘에서는 소리가 나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이 들려오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리키고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또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는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떡반죽 그릇이 12강줄에 남게끔 하시면서 기적을 만드시면서 마지막에 결국은 배신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죄를 너희들의 죄를 내가 걸머지고 먼저 가니까 너희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오늘 제자들이 실망에 빠져있는 이곳까지 찾아오셔서 얘들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거기에서 그냥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로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고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작부터 끝까지 잘 되는 것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밤을 새워가면서 그 좌절하고 고통 가운데 그 얼마나 춥겠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름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곳입니다. 거기다가 이 갈리바다라고 하는 것이 호수가 얼마나 큰지 찬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거기 제가 이제 한번 배 타고 그 갈리바다를 한 바퀴 도는데요. 얼마나 파도가 센지 거기 배 갑판 위에 그냥 그 우리 보통 의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들하고 목사님들 타셨는데 파도가 치니까 한쪽으로 쭉 밀려갔다가 한쪽으로 그냥 그래서 그 배 옆에 이제 철근을 잡고 그러면서 이제 보냈습니다마는 파도가 아주 센 곳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바람 불 때는 파도가 세고 바람이 불지 아니하면 잔잔하고 그런데 거기가 이제 헐몬산에서 흘러내려온 맑은 물에 의해서 거기가 이제 그 고기가 많고 요단강을 지나가지고 사회로 흘러간단 말이죠. 근데 사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해면보다도 400m가 더 낮습니다. 그러면 지대가 낮으면은 거기에 물이 자꾸만 차가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해는 아시다시피 그 이 죽은 바다란 말이죠. 거기가 이제 소금물이 짜기 때문에 그 물이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가는데도 이상하게 물이 더 늘질 않고 그대로 있고 요새는 또 준대는 것이죠. 그렇듯이 도저히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거기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제자들이 시리에 차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지고 세상 것 바라보면서 갔는데 안 되잖아요. 근데 말씀에 의존해서 순종했더니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통 자기들의 경험과 세상 관심에 의해서 그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누구인지를 알질 못했어요. 그런데 고기가 잡혀 올라오는 걸 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인데
아이 제자들이 보고 야 저거 아주 큰 거 잡았네 그러면서 이제 가까운 곳에서 와가지고 다시 이제 못까지 이제 끌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깨달은 예수시라 이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 앞에 툭 나타나질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다 보니까 그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셨던 분이 주님이시고 여러분 그 유명한 그림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안에 출발할 때에는 둘이서 걸었는데 사막을 걸으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고 자기 발자국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항의를 합니다. 아 예수님 내가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어디 가셨어요? 왜? 내 발자국밖에 없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에 네 발자국이 없는 거다. 그걸 깨달으면서 나그네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께서는 같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리고 주무시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너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분께 맡기세요. 그분께 기도하세요. 그분께 우리의 사정을 다 고백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 있으니까 제자들이 헛수고만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한밤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우리가 낚시를 하더라도 낚시가 이게 안 잡히면 시간이 잘 안 갑니다. 그런데 낚시가 잘 돼가지고 고기가 잡히면은 그 입질하는 거 이거 보느라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러고 시간이 가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런 흔적이 없지 않습니까?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때에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믿음이 자꾸만 자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바라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이 저분이 주님이시다. 그 고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불꽃 같은 눈으로 너와 나를 지키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건강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베드로가 그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아유 여기 고기 밤새 못 잡았는데 무슨 고기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른편에 던져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고 부정했으면은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서 그 음성에 민감성을 가지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은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 놀라운 일들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주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내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갔더니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건강이 있고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읽었던 그런 본문에 의해서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합당한 열매가 별로 없습니다. 있어봐야 자그마한 그런 기쁨은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기쁨, 영원한 축복, 영원한 아름다운 것은 없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순종이 기적을 만드는 겁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일을 만들어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렇듯이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가슴 속에 와닿는 생명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했더니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만들어 주시고 놀라운 사건을 만들어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없던 것이 있게 만드시고 축복하시는 그것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더군다나 우리 주님께서는 실패했다고 하는 자들, 절망하는 자들, 눈물을 흘리는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밤을 새워가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자 아닙니까? 아니 고기 잡으러 갔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실패한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찾아다니고 돈 찾아다니고 그리고 친구 찾아다니고 이거 해봐야 없는 거 가지고 가면은 오히려 핍박만 받고요. 무시당하고 상처받고 그렇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제가 여차에 처해서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돌아온 탕자처럼 다시 껴안아 주시고 얘들아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금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신을 신기고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라.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께서 여러분들과 내 인생뿐만 아니라 민족을 바르게 끌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때에 거기에 여러분 놀라운 사건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굴림하고 이런 것들은 오래 못 갑니다. 두고 보세요. 못된 짓 하는 것들 오래 가는가 한번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주님께서는 즉시 응답하시고 그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승리의 자리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유명한 이 발명왕 에디슨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99% 노력했는데 1%의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없이는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1%의 영감을 하나님이 주셔서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끔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이미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이제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